오늘 책으로는 81쪽입니다. 네, 81쪽 맞죠?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생명과 주님의 기쁘신 뜻을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변화가 비록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쫓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진보의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82쪽 그 내면의 구원의 삶, 이 부분을 좀 나누기 전에 간략하게 잠깐만 하고 그 다음에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로마서 12장 말씀 잠깐 전했는데요. 음성 파일은 오늘 다 이렇게 드릴 거예요. 이메일로 받으시는 분들 받아서 들으시라고 보내기 보냈는데 그 잠깐 좀 정리 좀 해드리고 이렇게 뭐랄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뭐 지도자 과정이나 뭐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또 구체적으로 좀 나눌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성경 안 찾으셔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물론 이게 이제 우리 참된 헌신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 영적인 실제라고 적용할 때도 실제라고 또 표현하죠. 왜냐면은 헌신이든 실제든 참된 의미에서 봤을 때는 몸을 통해서 완성이 되거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영이죠. 왜냐면 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받지를 못하면, 계시를 받지 못하면 몸에서 하는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다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고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유를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직관을 통해서 아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 1차적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혼은 어떻게 하느냐? 혼은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영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부분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인격적인 변화도 하게 되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하게 돼서 의지를 사용해서, 이 말은 생각과 마음과 의지, 혼의 기능, 이 의지를 사용하는 것, 이게 2차적 지라고 그러죠. 2차적 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영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기능인 게 중요하죠. 그럼 몸은 어떻게 합니까? 몸은 자연스럽게 이제 몸은 순종을 하든 복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대신 순종과 복종이 되지 않으면은 참되지 안 되는 거죠.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도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복종하셨다. 네. 그죠? 이 몸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헌신은 영, 혼, 몸이 함께 가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만 적용한다면 뭐라는 거죠? 몸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한 게, 이제 오늘 제가 다시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의 몸은 소중하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잖아요. 이게 몸은 소중하다. 그죠? 몸은 중요하다. 그죠? 그 대신 몸이 또 중요하고 소중하고 사랑한다 해가지고 이 1차적 지 없이 사랑해버리면 욕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몸이 성령의 역사하신 1차적 지와 자유의지를 통해서 순종해드리는 생각과 마음의 의지 속에 순종해드리는 2차적 지가 없는 상태에서 몸이 몸이 자기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은 뭐냐면 그걸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겠죠? 여자들의 차이점은 근데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로마서 1장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쪼개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쪼개서 설명해 드리는 거. 첫 번째,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기서 그 기뻐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쪼개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막 전한다는데 흥분돼가지고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핵심 포인트를 다 놓쳐버려 설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해서 리바이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어제 편했던 뭐냐면 말씀을 쪼갠 건데 그 쪼갰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다 암송하고 계시니까 전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준비해온 공과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지체들을 좀 다시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거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제사를 했잖아요. 이런 의미. 부족한 부분은 이제 세부적인 거는 제가 음성 파일 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부속사로 적용한다면 이게 이 부분이 통로의 개념과 그 다음에 동역의 개념이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제가 다시 구속사 참여라는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몸은 뭐라는 거죠? 통로가 되거나 몸은 한편으로는 동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림을 지어버렸지만 성령께서 영에서 역사하고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릴 때 결국 뭐가 하냐면 성령이 몸을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몸을 다스리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저희가 영성훈련을 하니까 영성훈련을 받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은 결국 뭐냐?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거죠? 역사한다. 물론 이게 영성적인 용어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신다.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성이라는 이름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도 뭐야 돼요? 나타나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까? 네. 통로든 동역에 대해서 통로와 동역을 설명하면서 제가 로마서 6장, 7장, 8장, 9장에서 11장 제외하고요. 8장, 12장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통로되고 동역되기 위해서는 무슨 훈련이냐? 로마서 6장에서는 의에 병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없이 선을 행하다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 사망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몸을 통해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거나 성령을 의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면 우리 몸이 공고함을 느끼면서 사망의 몸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상관 없는 몸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얼른 어떻게 하셔야 된다 했어요? 로마서 8장 적용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을 적용해야 된다 했잖아요. 얼른 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때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몸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12장이 뭐라는 거죠?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때 몸은 어떤 몸이냐? 새로워진 몸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드리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연합되어 있다면 주 안에 기속되어 있다면 우리 연합을 기속으로 정의를 내렸으니까 기속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이 뜻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도 주님의 몸처럼 구속받아야 된다.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원리에서 봤을 때 얼른 어떻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말씀을 적용해서 몸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통로와 동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문자적으로 몸을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 몸을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 문자적으로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전부를. 그러니까 이 삶은 날마다 사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로마서 누가복음서 2, 3절과 연결되면 봤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을 쫓는 거,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전부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거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하고 같이 적용해 드리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행위는 무관하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냐? 각자의 양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절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그죠? 아가서 말씀으로 적용하면은 자기 포도원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 포도.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각자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나의 전부를 드린다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속여버립니다. 극단적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진짜로? 네, 진짜로 한다고? 나 뭐 소말리아 가볼래?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건 행위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소말리아 갈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셔요. 우리의 분량은 소말리아가 아니라 광천동이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전부를 드린다는 거는 광천동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거지, 소말리아 가서 뼈를 묻는다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마귀는 속인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위를 초점을 맞추게 해가지고 헌신을 못하게 약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태도는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억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는 항상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난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딱 각오하고 있으셔야 돼요. 진짜 죽을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마음은 뭐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자기를 부인했으면 오늘도 어떻게 하세요?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각각 자기 십자가를 드리는 겁니다. 이 자기 십자가도 뭐의 문제가 있다고요? 분량의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지체들께서 분량을 키우고 싶은 소원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분량을 키워달라고 하시면 되시겠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께서 양심 속에서 십자가에 대한 부분, 자기 포도, 내 포도,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오남이 있으시다면,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죠. 하나님 제게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음성 파일 들으시면 되시고요. 네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네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냐?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헌신을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누굴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왜 드리냐?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CD에, 음성판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값으로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린도서 6장 20절에서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쪼개서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말씀은 없는데 그 말씀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래서 이걸 두 개로 이렇게 나눴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잘 안 한다고 생각해서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성경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 이랬죠.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소명적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로마서 12장 3절부터 바울 사도가 본면에 좀 나가지고 우리에게 7가지 소명적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소명적 은사가 개발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에게 이게 몸을 드려야 돼. 이해되시죠? 일단은 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혼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 그 다음에 뭐라는 거죠? 주를 위해서 소명적 은사가 개발돼야 된다. 그래서 7가지를 쭉 이야기를 하셔요. 그죠? 그 원리에서 묵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지체들께서 혹시 소명적 은사가 왜 개발되지 않은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공과로 적용하면은 내가 지금 헌신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하려는 온함이 생기면 이게 딱 됩니다. 소명적 은사가 개발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일을 잘 하다가도 어떤 날은 몸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난다는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이게 5장 14절 말씀이에요.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16절, 17절까지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읽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너무 잘 하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그냥 문맥상은 아닌데 문자적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해되시면 돼요.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고 제가 좀 음성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 우리가 훈련 받느냐?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죠? 왜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저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깨달았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게 딱 특별히 영에 속한 사람을 읽을 때는요, 이 말씀을 딱 고정시켜 놓고 그 말씀에 대한 강해로서 영에 속한 사람을 읽었습니다. 1권, 2권, 3권. 우리 지체들께서요, 영에 속한 사람 1권, 2권, 3권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에 구체적인 설명이다 라고 읽어보시면은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생각을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으시면 목차를 이렇게 봐. 목차를 얼마나 목차가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그 고면을 드린다면 24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믿을 만한 분이시니 그분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루신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죠?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게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성에서 이렇게 오늘 좀 드는데 어쨌든 한번 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 몸에 관한 그 영에 속한 사람 3번의 부분은 이제 포럼 시간에 좀 더 보충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포럼하고 상관없이 영에 속한 사람 3권의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원리성 속에서 한번 봐볼까요? 이제 82쪽을 봅니다. 82쪽. 네. 내면에 거하는 삶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주님과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사랑의 대상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일을 할 마음조차 뭐라는 거죠? 갖지 않는다는 말로 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만 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난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여기서는 당신의 감각과 욕망을 전적으로 다스리고 승리하는 것은 자기 포기에 의해서만 뭐라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을 내려놔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욕망을, 여기서 뭐죠? 감각과 욕망을 전적으로 뭐라는 거죠? 다스리고 중요합니다. 다스리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다시 이 칠판에 써진 교재를 설명한다면 이 부분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냐? 절제죠, 절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그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느냐? 이기고 싶어서. 이기는 자가 되고 싶어서.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기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영에 속한 사람을 읽으신 분도 계시니까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그 기본적인 훈련이 뭐냐? 절대로 자아가 개입되면 안 된다. 자아가 개입되면 안 된다. 자아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상관찮게입니다. 그러니까 또 자아가 개입되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해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그죠? 상관찮게도 이거예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나의 온함이 없어지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그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의 온하심을 내 영이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강권당해버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함이 겟세마네 동산은 오를 필요도 없이 그냥 나의 온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온하는 대로. 자,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온하는 대로. 이 성경 말씀을 균형 감각을 가지고 묵상한다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은 온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러면 이 온함을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욕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잘 하시니까 온하는 대로 상관치 않기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아 부정이 통과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온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 하냐면은 하나님의 온함은 나의 온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있다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야 될 경우도 있더라. 그죠? 이런 경우에는 나의 온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이게 이제 상관치 않게 개념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서는 뭐라고 했냐면 옴하고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죠? 절제라고 했다. 절제. 그래서 다시 책에 보면 그러잖아요. 당신의 감각과 욕망을 전적으로 뭐라는 거죠? 다스리고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내려놓으라. 상관치 말라. 그죠? 맡기라. 그런 개념으로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 욕망 자체가 없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없기를 바라면 우리가 금방 죽습니다. 없기를 바라면 금방 죽어요.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입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다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시잖아요. 모든 게 죽어가잖아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고 싶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라차차 하고 얼른 나와버리셔야 됩니다. 먹기 싫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기 싫을 때 더 먹어야 돼요. 오기는요. 네, 줄을 위해서 먹는다. 더 꼭꼭 드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계속 보겠습니다. 욕망에서 승리하는 법.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의 가장 내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오감은 그 생명과 에너지를 어디로부터 얻고 있습니까? 바로 당신의 뭐죠?
영혼으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당신의 오감에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당신의 감각이 자극을 받아 깨어나면 그 다음에는 그 감각들이 당신의 욕망을 자극하게 됩니다. 오감과 그 감각들의 자극을 받아 깨어나는 열정과 욕망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는 철저한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육체가 죽어 있다면 느낄 수도 없고 아무런 욕망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육체가 욕망을 갖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육체가 영혼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반복하거니와 당신의 감정과 감각들은 영혼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훈련과 자기 부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강하게 자기를 부인하든 그것이 결코 당신의 감각을 완전하게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문제의 해답이 아닙니다. 사실 자기 부인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이룬 성과는 단지 그 욕망들의 외적인 표현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을 때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영혼을 당신의 영으로부터 점점 더 밖으로 멀리 몰아가는 일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점점 더 이 외적인 것들에 의식을 집중하면 할수록 당신의 영혼은 그 영혼의 중심과 안식처로부터 점점 더 먼 곳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자기 부인의 결과는 당신이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 되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저희가 말하는 자기 부인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성령의 빛빛이만 사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돌을 닦는 사람들 믿으시죠? 자기 수양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입장에서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인생을 표면적인 수준에서만 살아가게 될 때 언제나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당신의 외적인 천성에서 나오는 욕망들을 깊이 생각하면 즉 그 욕망들의 의식을 집중하면 그 욕망들은 점점 더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한 욕망들은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로부터 자기 부인은 육체를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 감각의 예민성 면허죠. 제거해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원문을 봐야 되는데 저도 원문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번역서를 보니까 좀 혼동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이해 한번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책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제게 지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자 야곱 얘기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야곱 얘기.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잖아요. 리브가가 성령의 생각, 소욕이라 할까요? 성령의 생각, 성령의 소욕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경로인지를 모르지만 야곱에게 이 소욕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겠죠? 하나님 주권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야곱에게 성령의 소욕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영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야곱에게 주신 이 성령의 생각, 소욕이 리브하고 야곱에게 어떻게 돼버리냐? 육체의 소욕으로 전략에 바꿔져 버립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이 돼가지고 욕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열심과 열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우리도 보면 그래요. 봐보세요. 저희들도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떤 감동을 주셔야 지체되게 감동을 받으실까요? 일단 예를 들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도와주시겠다고 딱 감동을 줬어요. 도와주시겠다고. 그럼 이 감동이 내 안에서 나를 막 용기가 되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육체의 소욕에서 어떻게 바뀌어버릴까요? 도와주시겠다가 해결해 주겠다 바뀌어버리죠.
해결해 주겠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좀 더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양 해결해 주실 거 갑절로 해결해 주시려나? 이게 진짜 축복으로 절 바뀌어버리죠. 이제 그러니까 도와주시겠다고 했지 해결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도와주시다 보니까 해결해서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이것도 잘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봐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물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냐고. 소욕, 욕망. 이 욕망 속에 있으니까 주님의 평강을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욕망이 나를 좀 사로잡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버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결국 진정하면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아까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망 속에서 찾아오는 느낌, 감정들 이것들을 버리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정한 면에서 버려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본질적으로 이 소욕,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이게 사실임을 뭐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임을 믿어야 된다. 설사 이 느낌이 내게 살아나서 마치 내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허상이다라고 받아들인다.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허상이고 현상이니까 내가 허상하고 현상을 쫓을 것이 아니라 뭘 쫓아내는 거죠? 말씀. 죽었다라는 이 말씀을 쫓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허상, 현상마저 없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상과 현상까지도 없애줄 수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허상과 현상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지어버렸지만 절제해라,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다스리라, 승리생활, 이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허상과 현상을 때로는 우리에게 허용해 주실 수도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쫓지 않고 뭘 쫓는 거죠? 믿음을 쫓아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믿음, 실제 되어지면 이김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책에 있는 부분을 제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 거 맞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야곱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의 생각, 소욕이 야곱의 입장에서 뭘로 바뀌었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20년간 바룩바룩 열심히 삶을 산 거죠. 그죠? 그러다 결국은 약복 광발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겜 사건을 경험해서 비로소 뭐합니까? 그래서 이제 창세기 35장에서 베들로 올라가가지고 성령의 생각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야곱에 있어서 결정적인 모습이 이제 야곱의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 대한 축복해 준 거. 그 다음에 지팡이를 경배하고 나서 죽게 된 거. 이게 이제 야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하고 있으니까 좀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희망은 뭐냐?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감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감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적인 뭐라는 거죠? 명상입니다. 그러면 이 내적인 명상을 제 훈련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들어가기 나가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훈련을 해서 표현하면 훈련은 영어로 바꾸면 명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명상은 들어가기 훈련, 그 다음에요 나가기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으로 들어가라. 이게 내적인 명상, 환경, 그죠? 환경이 우리에게 뭐라 말하는지, 조건이 우리에게 뭐라 말하는지, 또 환경을 좀 쪼개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는지에 대해서 탓을 돌리지 말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들어가기를 통해서 내면적인 근원을 살피라 그런 부분입니다. 근원. 그리고 나가기를 통해서 그 근원을 치료받아라.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근원으로 들어가는 게 내적인 명상이 되겠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당신의 오감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영혼으로 하여금 완전히 내적으로 당신의 심령을 향하게 마음을 향하도록 들어가게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바보 선생님은 들어가게 나가기를 우리가 왜 하느냐?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게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기를 공부할 때 쉽게 말하면 변화될 사람은 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변화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환경 탓도 아니고 조건 탓도 아니고 사람 탓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의도와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그 의도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 이게 내적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셨는가, 그죠?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내가 의도와 목적을 안다면 환경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조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사람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뭐만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들어가기만 되시면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좀 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모든 의식과 에너지는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기를 하셔야 됩니다. 안으로 향해야 합니다. 즉 안으로 향하여 그리스도께로 뭐라는 거죠? 집중되어야지 밖으로 향하여 당신의 감각들로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내가 환경을 타다거나 조건을 타다거나 사람을 타다거나 이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성장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성장하지 어린아이들은 아시죠? 어린아이들은요, 원망과 시비를 해도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년 혹시 믿음이 연약하셨을 때 원망하고 시비했던 모습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지 마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정도 되면은 원망과 시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정도 하면은요, 기도 안 하죠. 하나님 안 찾아가 버려요. 근데 난 절대로 원망 안 했다고 그래요. 나는 시비를 안 했다고 하죠. 근데 마음 구석에서 지금 하나님께 뭐 하는 거지? 원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비하고 있어.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기 나가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신뢰 속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의심이 아니라 의문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의도와 목적을 제게 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셔야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제 한번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서 딱 들어가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딱 적용됐다고 하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적용됐어요. 그때 어떠시던가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오직 그거만, 그게 빛이 된 거예요. 빛이 돼가지고 확 내 마음을 뚫어버린 거예요. 뚫으니까요, 그럼 당연히 잘못했습니다. 변화될 사람 언제나 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넓히시려고 이렇게 훈련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리 몽둥이나 뿌려야 되는데 안 뿌려도 주시고 빛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기름같이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봅니다. 네. 당신의 영혼이 안으로 향할 때 실제로는 당신의 영혼이 외적인 감각들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환경이 들려주는 반응, 조건이 들려주는 반응, 사람이 들려주는 반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일단 오감이 당신의 영혼으로부터 단절되면 이제 더 이상은 아무런 의식의 집중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생명의 공급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오감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영혼의 진료를 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은 안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가까이 나가기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리 분리되어 나갑니다. 당신은 강력하게 안으로 이끌려지는 것, 즉 당신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또한 바깥 사람은 바깥 사람은 아주 약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주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한 거죠. 임재하심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임재다, 그런 부분입니다. 당신의 주된 관심은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육체의 일을 벗는 것 등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육체를 뭐라는 거죠? 다스리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들어가기를 통해서, 넥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상 넓힘이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동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나가기는 어떤 부분입니까? 나가기는 실제적으로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의 문제를 넓힘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이 사건을 통해서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조건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게 A라는 사람을 붙이셔서 제 자아를 깨뜨리시고 넓혀주시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적용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환경과 조건과 사람에 의해서 영향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영향은 받는데요, 지배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찌 누가 우리를 지배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걸 우리 이 지배란 말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저희들이 다스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쉽게 말해서 환경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는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네. 당신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린 그리스도인은 또한 자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전에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이게 의뢰입니다. 의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의뢰, 이게 들어가기, 나가기, 감사하기, 믿어드리는 부분은요,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의뢰하기. 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죽어야 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 거죠? 죽이실 것입니다. 아멘. 네.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마 1%나 죽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99% 생각하시면서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 정도 되면요, 우리는 죽음을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죽음만큼 주님을 소유하니까. 생각해보세요. 1% 죽어가지고 1% 주님을 소유했는데 이렇게 좋아요. 해같이 지금 빛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5%만 더 죽고 5%만 주님을 더 소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모습에서 5배가 해같이 빛나는 겁니다. 기쁘시겠죠?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우리도 앞으로 성인의 반열에 들어서지 않을까?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이렇게 한번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너무 힘드시면은 하나님께 피할 길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드시면 하나님 감당하기 힘들어요. 피할 길 좀 주세요. 좀 제 휴가 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궁리를 얘기하셔가지고 허락은 안 하시더라도 허용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또 세임 받아서 또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